할렐루야. 5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53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고 또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스더 4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 본문에서 이제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온 지역에 유대인들을 말살할 것이라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이 조서는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로서 이제는 왕조차 물을 수 없는 절대적인 조서가 되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진 이상 피지배계층이었던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놓였고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떠한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고 사실상 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바로 그들은 기도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본문을 살펴보시면 왕의 조서가 이제 온 지방에 하달되었고 이 사실을 모르드게도 알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고 말을 합니다. 또 3절을 보시면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다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크게 애통하고 부르짖으며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깊은 탄식, 깊은 슬픔의 표현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이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한 바로는 이들이 기도를 하였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그 모습입니다.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왕의 절대적인 이 조서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입니다. 왕의 아내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에게 한번 말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다른 유대인들은 피지배 계층이기 때문에 왕에게 감히 이런 것들을 아뢰할 수 없지만 왕의 부인이었던 에스더만큼은 왕에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작은 한 줄기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아내이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시면 그에게 했던 말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에스더에게 왕을 찾아가서 유대 민족을 한번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또 좌절을 맛보게 되는데 11절을 보시면 당시 왕을 만난다는 것은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왕을 찾아가면은 반드시 사용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찾아와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금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 그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에스더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에스더가 무턱대고 왕을 찾아갔을 때 왕에게 자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갔을 때 에스더는 이 법에 따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아내인데 함부로 나왔다고 죽이기야 하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하수에로는 이전에도 이미 자신이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의 왕비를 폐위시켰던 그러한 전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심기를 건들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던 이 에스더마저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설득을 합니다. 왕궁에 있어도 유대인들이 만약 다 죽게 된다면 너도 목숨이 위험하다. 이때에 네가 만일 말을 하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의 아버지 집도 멸망하지 않겠느냐? 지금 네가 왕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에스더를 설득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에스더를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민족은 어떻게든 구원을 받겠지만 네 아버지 집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좀 살려서 보면은 너가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의 아버지 집도 망하지 않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설득하고 있는 본문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렇게 계속해서 설득하였을 때 에스더가 이제 그 설득을 듣고 1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일할 수 있다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큰 문제,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중보를 부탁하기도 하고 자신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16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더라. 우리는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처럼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어떠한 뜻을 정해 놓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왕후 에스더가 왕께 나아갈 때 왕이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러한 조서의 문제가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이 대답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제가 기도한 대로 이대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주길 원하지만 만약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미 나의 뜻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이 정한 뜻 이대로 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러한 기도를 대표적으로 하신 분이시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 뜻은 십자가를 넘어가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원함을 얼마든지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난 이것을 원하니까 이것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장 원치 않는 방법, 이것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정말로 이게 첨예하게 달라져 있는 그 순간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이며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쉽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정말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로는 정말로 어려울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얼마든지 구할 수는 있지만 간절히 원하기로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길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그것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서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우리 나라에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고 또 그 뜻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